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81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올바른 목양을 위한 세 가지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기 전에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던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내용 중에 두 가지만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질문으로 시작했냐면 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까라는 질문을 했었는데요. 이때 말하는 고난은 내 안에 일어나는 내면의 유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 땅에서 성도들이 살아갈 때 안팎으로 찾아오는 시련들을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고난이 찾아올까? 그 이유는 이 땅의 원리가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로 움직이고 우리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중력의 힘, 이 땅의 사망과 죄의 권세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우리가 겪게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에도 왜 하나님이 이런 시련과 고난을 우리에게 허용하신 걸까? 그 이유는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성숙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이제 교회적인 측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사실은 저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로서 이제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이 비전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굉장히 특별한 말씀입니다. 저에게 주셨다는 말씀이라면 여러분 1절에 장로들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통용적으로 사용하는 장로들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5절에 젊은이가 나와서 1절에 이 장로들은 연소한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한 의미의 여기에서의 말하는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계시고 또 집사님들도 계시고 또 목자, 부목자, 순장, 부순장 등 이렇게 교회 모든 앞에 일하시는 지도자들을 향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다 그런 지도자인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 말씀은 장로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장로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놓치고 지나가지 않으셔야 될 이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 중에 장로들이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교회 지도자들 또한 하나님의 양무리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함께 양무리에 속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권면하기 전에 베드로는 자신의 소개를 세 가지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나는 함께 장로된 자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베드로 앞에 붙는 보통의 수식어는 뭘까요? 베드로는 사도입니다. 가장 아주 대표되는 사도 중에 한 명인데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지 않고 나도 함께한 장로다라고 소개하는 것은 나도 이 땅에서 여러분과 함께 고난받고 있는 동료, 같은 지도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함께 장로된 자, 함께 지도자 된 나입니다 하고 먼저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쩌면 되게 애매모호한 말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끌려가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베드로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의 연장에서 오히려 자기의 스승을 3번이나 부인했고 도망갔던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입니다 소개한다면 이 말은 어폐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재해석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증인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복음 선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그들이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기 때문에 그런 증인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나 또한 여러분과 같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번째로 베드로는 자신을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소개합니다. 다른 초대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아니면 오늘 우리와 마찬가지로 베드로 또한 고난 후에 찾아올 하나님의 영광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변화산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런 영광의 모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험이 이제 확신으로 바뀐 겁니다. 나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어서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3가지 권면을 보시기 전에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어떤 무리를 치라고요? 양무리를 치긴 치는데 그 양무리가 하나님의 양무리라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께 속한 양들입니다. 양들의 유일한 목자장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양을 위임받은 청지기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청지기 직분을 망각하고 성도들을 마치 내 양, 내 소유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서 자신의 이익이나 배를 불리기 위해 성도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양이 하나님의 양물이라는 것을 먼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3가지 권면을 하는데요, 이 3가지 권면은 구조가 똑같습니다. 무엇은 하지 말고 무엇은 해라. 첫 번째 권면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권면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에는 2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스스로 내가 선택해서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선택으로 내가 세워지게 되었을 때,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은 내가 스스로 원해서 지도자가 되었지만 막상 목양을 해보고 그 지도자의 자리에 서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책임감과 스트레스와 위험 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강제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하든 원하지 않든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양무리를 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자원함으로 하되 앞에 뭐가 붙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하는 것, 자원해서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도자 자신의 뜻이나 생각으로 성도들을 목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얘기고 우리 성경의 말씀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들은 잘못된 방향, 잘못된 열심으로 나아가게 되면 오히려 성도들을 수렁에 빠뜨리거나 진흙탕 속에 빠뜨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께 힘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권면입니다. 두 번째 권면은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더러운 이득을 얘기했을 때 이것은 배경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들의 뛰어난 언변수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교훈을, 메시지를 너희에게 전했으니 너희가 나에게 돈을 바쳐라. 이게 초대교회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구약시대 때도 있었다는 거죠.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 중에는 그들의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면 평화를 외쳤고 그것이 아니었다면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뭘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거짓 교사들은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자신의 어떤 돈벌이나 수단을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사실은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일까요?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들이 가장 많이 받는 유혹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에 대한 욕심입니다. 특히 교육자들, 저를 비롯한 교육자들은 교회의 일을 위해서 섬기게 될 때 교회에서 우리의 생계수단을 책임져 주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육자들은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인지 사업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목양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동기이고 이 잘못된 동기는 결국 양떼들을 해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꺼이 하라는 것은 원어상으로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면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건데요. 뭐뭐 앞에서 열정을 다해, 뭐뭐 앞에 열심을 다해. 그래서 기꺼이 하라는 것은 결국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권면을 제가 정리해드리면 교회 지도자들이 물질에 대한 어떤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임하신 그 양떼들을 돌보는 일에 열심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불순한 의도가 사라지고 양떼들에게 그렇게 다가갈 때 그 양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권면 기억하시고요.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세 번째 권면은 바로 맡겨진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떼의 본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장하는 자세는 힘으로, 권력으로 남에게 눌리거나 자신에게 복종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또 한 가지 찾아오는 유혹은 바로 이 권력에 대한 유혹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교회의 직분은 수직적인 구조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성도가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신 직분은 뭘까요? 교회를 잘 섬기라는 겁니다. 수직적으로 누굴 위해서 힘을 발휘하라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그러면 교회 지도자들에게, 리더들에게 필요한 그런 힘은, 리더십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답은 바로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서 나오는 힘은 어디에서 나와야 된다고요?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보셨는데요. 3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뭐하라고요?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다른 예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군대를 가면 병력들이 이렇게 집합을 합니다. 집합을 할 때 앞에 있던 지휘관이 이렇게 외칩니다. 병사들 좌우로 정렬,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 병사들이 복명복창을 합니다. 좌우로 정렬하면서 열과 행을 맞추게 됩니다. 그런데 저 뒤에 있는 한 병사가 자기가 앞에 있는 열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바로 앞에 있는 병사를 보는 게 아니라 제일 앞에 있는 병사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열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자꾸 맨 앞에 있는 사람들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웃기웃거리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열을 맞추려면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바로 앞에 있는 병사의 뒷머리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앞에 있는 병사 말고 그 앞에 있는 병사들의 뒷머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열이 맞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유일한 기준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바울 자신을 본받으면 결국 그것은 누구를 본받는 겁니까?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겁니다. 이 말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우리 리더들, 우리의 지도자들이 중요한 자리에 서서 예수님을 본받고 그러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내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주변의 성도들, 세상의 사람들이 누구를 보게 된다는 겁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순종하는 거구나 하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는 말을 과시하거나 자랑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본받는 것은 내가 본받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고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모습을 바라본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4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정말 멋지게 그리고 아름답게 목양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보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말 것은 그 보상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장,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은 현재의 보상과 현재의 어떤 그런 물질들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받는 마지막 보상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광의 관, 면류관을 얘기하는 거죠. 면류관은 주로 당시에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들,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 그리고 또는 로마의 장군들에게 쓰여졌던 것인데요, 결국 공통점이 뭐냐면 어떠한 공적을 기릴 만한 대단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를 인정하게 돼서 씌워주는 관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목양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참 잘했다, 너 수고가 참 많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뭘 씌워주신다고요?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면류관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땅의 면류관과 다릅니다. 4절에 보시면 그 면류관은 첫 번째로 시들지 아니한다, 쇠하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광과 존귀로 이루어져 있다.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그대로 이 면류관 속에 씌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로들, 곧 교회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양떼가 하나님이 주신 양떼, 그리고 우리가 맡겨진 직분은 청지기 직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직을 감당할 때 앞에서 제가 4장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크고 작은 고난과 시련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 지도자들은 내 힘으로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기보다는 고난의 본이 되셨고 우리의 롤 모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그런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른 목회, 바른 목양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로 협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도자도 그리고 성도들도 함께 협력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숙한 동부교회 그리고 성숙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